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회중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시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감사하며 기억해야 할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살펴가면서 예배의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배의 순서는 헌금 시간입니다. 헌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연보라고 말하기도 하죠. 헌금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헌상이라는 의미는 헌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죠. 여기에는 이제 헌신의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물질을 내어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라는 말 속에는 구제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강조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헌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연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연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용어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고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헌상이라고 하면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고 헌금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 되며 연보라는 말은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이웃을 돕는다는 구제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다 강조점이 다를 뿐 사용하는 용어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헌금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헌금을 가르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많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헌금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거나 시험에 들어서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 순서가 예배 순서에서 빠져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이죠. 헌금 순서를 예배 중에 넣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올 때에 헌금하며 헌금을 넣는 것으로 헌금 시간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이 물질을 드린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는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것으로 이웃을 돕기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처음부터 우리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데 이 헌금, 이 연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중요한데 이 고백은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함으로 우리가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버는 것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 또 우리가 일한 것들에 대해서 열매를 얻게 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할 수 없죠.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일하는 의지가 있고 일할 건강도 있지만 또 일할 능력도 있지만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일할 수 없고 소득을 얻을 수 없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일할 수 있는 상황도 되는데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땀 흘려 일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들이 태풍 때문에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죠.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일부를 드리게 됩니다.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사용처는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교회 전적으로 헌신해 있는 직원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과 또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재정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사용됩니다. 가장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 직원들의 생활비,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가난한 이웃들과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들을 돕는 구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정의 사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우리의 말로 하면 안수집사죠. 이 안수집사가 하는 일은 교회 재정과 사물을 관리하고, 특별히 재정이 구제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집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입니다. 이 집사들은 교회 재정 여러 사무들을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재정이 사용될 때 바르고 합당하게 사용되는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집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있죠. 연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나올 때에 헌금함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작은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 우리 삶과 인격에 대한 헌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의 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헌금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액수가 헌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득의 비율로 헌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1,000원을 헌금했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이제 1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1,000원을 헌금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모두 사람은 똑같은 액수의 헌금을 했습니다만 비율로 따지면은 큰 차이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과 내가 드리는 헌금의 비율, 그 비율이 결국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은 소득 가운데에서 적은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많으면 그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액수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그 비율이 적다면 그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헌금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액수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드리는 것의 비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이 귀하게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의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적은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적은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헌금하는 이 시간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며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과 헌신함을 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고치는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도 함께 드려오니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선한 일에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